인천공항을 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목사님 미국 가실 때 또 제가 배웅을 해드렸고요. 또 내일도 공항을 갑니다. 여러분도 인천공항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용인의 하늘이나 인천공항의 하늘이나 똑같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용인에서 하늘을 볼 때는 그 하늘이 그냥 하늘이에요. 그냥 제 머리 위에 있는 그냥 하늘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인천공항에 가면 그 하늘은 조금 달라요.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하늘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비행기가 이 인천공항을 떠서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또 멀리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요. 이 인천공항의 하늘은 그렇게 마치 세계와 연결된 듯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규모를 작게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철야 예배 보니까 그냥 대충 손으로도 셀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모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예배, 큰 교회랑 비교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은 초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는 중국을 봤었어요. 중국에 몇 명이 죽었냐, 몇 명이 감염이 됐냐, 몇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중국은 관심 밖이에요. 중국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그 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그 나라에 몇 명이 감염됐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감염자가요. 그리고 지금 연락을 해보니까 500명 이상이 지금 유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또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어려움의 어떤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없이 그냥 예배야, 그냥 뭐 매주 금요일날 모이는 예배, 그냥 한 날 모였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아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국에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이 시국이란 말 참 많이 쓰는데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다른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좀 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특별한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Why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인생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병들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낙심하고, 나만 내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기 마련인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금방 잡힐 줄 알았어요. 원인이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2주만 지나면,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2주만 격리가 딱 해제가 되면 이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변수가 딱 터지게 됩니다. 사실 이태국 목사님께서 이 미국 일정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목사가 3명이지 않습니까? 이태국 목사님 다음으로. 그래서 최근에 김동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 전에 이제 조진호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사태가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설교, 멋있는 설교,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딱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제가 버벅거리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이렇게 이어가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왜, 그 why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where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 그 what이라는 답도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하 7장은요, 오늘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역대하 7장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밝은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이제 권력이 이양이 됐습니다.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제3대 이스라엘 왕으로서요 그 자리를 아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밤에 솔로몬이 예배를 다 드린 그 밤에 와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 축복이 이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벌어지지 않는 상황, 아직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먼저 언급하신 것이 뭐냐면 혹 만약 하늘에서 비가 멈춘다면, 혹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다 공격해서 다 사라지게 한다면, 혹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죽는다면 그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답을 솔로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누가 잘못이야, 중국이 잘못이야, 신천지가 잘못이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설가 김훈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칼의 노래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도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는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왜 스포츠가 재밌냐면요,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구가 재밌는 건 딱 9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가 재밌는 건 전반 45분, 후반 45분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축구가 아무리 리오넬 메시가 오고 호나우두가 오더라도 막 4박 5일 동안 시합을 한다 그러면요, 아니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면 그 축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90분 안에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많은 골 차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이에요. 단 한 점 차이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 상대 약점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해서 어떻게든지 그 약한 부분들을 공략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예요. 그런데 오늘 이 김훈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도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전쟁을 준비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 시합을 준비했는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기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패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처방전을 찾는다, 그럼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모든 답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예, 여기서 세 가지 언급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징계하시는데요, 하늘을 닫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늘을 닫는다. 여러분, 하늘이 닫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을 아십니까? 250mm에서 400mm예요. 많은 곳은 기껏 해봐야 4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농사가 이 250mm에서 400mm 갖고 결정이 내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합 시대의 가뭄을 아십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요, 전 옥토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이 비 한 방울은요, 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준엄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여러분, 메뚜기들, 토산이라는 것은 토지의 산물을 얘기합니다. 왜? 농작물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한테는 그가 어획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어놓은 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벌어놓은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몰래 쌓아놓은 어떤 명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들은 펑펑 썼을 때 나는 조금 아끼면서 모아뒀던 그 어떤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들이 확 와가지고 그 토산의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쌓아놨던 거, 내가 모아놨던 거, 내가 아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전염병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약도 있습니다. 음압실도 있습니다. 음압실이 뭐냐면 압력을 낮추는 곳이에요. 압력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공간의 압력을 낮추면 여기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대신에 바깥에 있는 공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 메르스 때 슈퍼 전파자가 어디 있었냐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그냥 일일 병실, 다인실에 놔버렸더니 이 공기가 바깥으로 다 흘러가면서 환풍기를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나가면서 그 바이러스가 다 전파돼 가지고 병원 일대가 다 그리고 감염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음압실, 압력을 낮추는 방에 가서 그 전달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어떤 발달된 문명 속에서 이 바이러스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곤혹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질병본부에서 나와서 우리 안경 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발표할 때마다 어느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눈빛이 얼굴에서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한에서 전세기가 오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또 기존의 이런 확진자들을 추적하고 또 이렇게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에서 한 방 빵 터지고 나서 이분 얼굴이 갔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염병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앙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 징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분명히 코로나 상황이지만 몇 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4월 6일 날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추운 바다에서 아직도 이 세월호의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국가의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구원파의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서 섣불리 어떤 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신천지 집단의 어떤 실체를 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내게 하시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답으로 첫 번째, 스스로 낮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한글 번역 성경에는요, 제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떠나라는 이 동사를 본동사로 아마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스스로 낮추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일할 때 누가 잘했네 못했네 라고 지적하고, 나는 나는 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이렇게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국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점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파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중국을 갔다 온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자.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그 하나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겸손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재직부터, 우리 목회자부터,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오늘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주인공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리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웜워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의 조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네, 마귀예요. 근데 이 어떤 마귀냐면 한 고참 마귀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 있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넘어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이 스크루테이프를 통해서 열매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조카였던 웜워드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이 편지 형태로 써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성가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화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경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는 웜워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언제 제일 강한지 아니?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웜워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가 가장 강할 때다. 그럼 반대로 크리스찬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니?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이럴 때 가장 약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사태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길 원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강해지는 방법이요, 얻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채워져야지 강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바짝 엎드리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낮아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가 낮아지면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고 오늘 우리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위에 있는 단어는 셰펠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아래에 있는 단어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케펠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다라는 그런 단어이고요, 이 케노시스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게 케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자기 자신을 비우는 영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영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영성이 바로 이 셰펠 그리고 케노시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처방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춤 때 우리의 그릇이 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그 교만한 그릇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빈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빈 그릇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과부를 축복하셨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묻지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그릇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구워와라.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르지 않는 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오늘 그 빈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그 빈 공간에 항아리가 있을 때 그 항아리가 비로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기를 보십시오. 기타를 보십시오. 그 안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공명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져서 그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요, 두 주먹을요 꽉 쥐고 나옵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 둘째 셋째 다 태어나는 것을요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제가 서현동에 있는 병원은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원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 분만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 날 때요 17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여기 등에서 핏방울이 이렇게 매어 있는 것을 제가 그때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17시간 동안.
근데 저희 이 침대가 3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가운데 침대를 썼고 그 옆에 미리 와 있었던 침대가 있었고 하나는 비어 있었는데 아기가 어떤 순서로 왔냐면 제일 비어 있는 방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사람이 제일 나중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의사 선생님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화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미워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걸 참고 그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다 가까이서 보고 제가 대출도 잘라주고 그러는데, 이 병원의 특징이 뭐냐면 애가 딱 나오잖아요. 그 음악을 딱 틀어줘요. 당신은 사랑받기. 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를 받아들였는데 이 아이들이 울면서 막 응애 하고 울잖아요. 2주먹을 꽉 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죠? 이걸 펴요. 다 펴요. 근데 간혹 이러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김명환 장로님 잘 아시죠?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명환 장로님 같은 분들이 들어가서 다 펴요. 아무리 나는 내가 쥐어진 거 이거 놓지 않겠다, 이거 세상의 미련 놓지 않겠다, 내 재물 놓고 가지 않겠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다 손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유명한 미국의 록펠러라는 정말 세계적인 거부 아닙니까? 그가 돌아갈 때, 그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낼 때 이 상주들이 하객들에게 이 록펠러의 빈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빈손을 딱 보여준 거예요. 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갑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지만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죠? 왜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나갈 때 진정한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바짝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한 다음에 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셨죠? 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삶을 보십시오. 삶은 바리새인이 더 정직했어요. 삶은 바리새인들이 더 올바랐어요. 삶은 바리새인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었어요. 세리들은 맨날 죄졌단 말이에요. 창녀들은 맨날 죄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세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냐라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살고요. 아, 제가 이렇게 11조 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은지 우리는 통찰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 할렐루야. 겸손한 기도자. 오늘 2번째,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혹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그치고, 혹 메뚜기가 와서 모든 토산을 다 사라지게 하고, 혹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박사학이요? 어떻게 보면 질병본부에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1장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뭐냐면, 제가 제 친구들한테 욕먹을 짓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띄어먹고. 그럼 친구들 자연스럽게 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이비 목사라고 그러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한다고요? 저를 저주해요? 친구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친구들을 저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면 나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잘하고 어려울 때 도와줘. 그러면 그래, 제 박 목사는 진짜 목사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나요? 친구를 축복해 주나요? 친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의 근원.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전염병이 멈출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권한도 세상에 주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신천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 가지 징계가 온다면, 이런 문제가 온다면 너는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해라.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필사적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필사적인 거예요. 이 기도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임 몇 명 오지 않는다고 이 모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되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했어.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씩 한번 웃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했어. 떠벌리지 말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언제나 국가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의 문제가 있고, 또 교회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어야 돼요. 지칠 줄 모르는 힘. 이따 기도할 텐데, 통성 기도할 텐데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그렇죠? 피곤하단 말이에요.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그리고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그 용기로 우리는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작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작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스위치를 킬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 이 여의도 순복 은혜교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 부르짖는 밤,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눈을 감고, 여기서 눈을 감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얼굴. 여러분, 우리가 얼굴, 여기서 얼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상태가 100% 맞진 않지만 여성들처럼 육감은 제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때려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얼굴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건 그 부모 책임이지만 나이가 40이 되는 거는 본인 책임이다.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4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을까?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제가 이 설교를 만약 유튜브로 올라가서 누군가 이 설교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질병을 내리셨대. 그러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 내리신 거야?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니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함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왜 이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만약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 괜찮다고 해서 나 운전 잘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받아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응답받고 빨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쪽 보고 있으면 그럼 전 이쪽 보고 설교할 거예요. 이 예배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여기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바타. 이게 전 세계 영화에서 흥행이 가장 많이 된 영화인데요. 이 아바타에 보면 나비족이 나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나비족이죠. 근데 이 나비족들이 인사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라고 하냐면 I see you예요. 인사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I see you예요. 뭐 그냥 그대로 직역한 뭐예요?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근데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봅니다. 근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상처만 봐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지 않고 아이의 성적만 봐요. 회사에서 면접관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써먹을지만 봐요. 이제 4월 달에 선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표만 봐요. 표만. 선거 다 끝나면 금방 그럴 거예요. 지금은 막 대단하다.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환자를 봐야죠. 환자의 삶을 봐야죠.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명의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명의를 보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이 경희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경희대 모시고 갔어요. 마침 제가 청년 담당이었을 때 간호사가 경희대 간호사여가지고 그 친구 연락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제 어머니 진단을 아산병원에서 받았거든요. 아산병원에서 받은 진단만 딱 보더니 저희 어머니 얼굴도 보지도 않아요. 그것만 딱 보더니 수술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수술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화가 났어요. 나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 갔어요. 좀 다른 병원도 가보고 이 병원도 가다가 어디를 갔냐면 건국대학교하고 중앙병원을 갔었는데 흑석동에 있는 중앙병원을 갔었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이름난 선생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딱 보자마자 여기를 만져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시고 어떻게 생활하세요? 아프세요? 이것저것 그렇게 삶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병력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찬찬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커지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이거 좀 더 지켜봅시다. 저희 어머니 마음이 확 이 선생님한테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만 가셨어요. 나중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의사가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자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봐야죠. 오늘날 교육계를 보십시오. 아이들은 성적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그거에만 혈안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뭘 보고 가십니까? 예? 주일날 와서 뭘 보고 가십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뭘 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 우리를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 우리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구하는 것,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자신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핵 연료봉이 7개가 있습니다. 6개까지 넣었을 때는요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7개를 딱 넣는 순간 그때 핵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앞서서 얘기한 처방전, 우리가 스스로 낮췄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응답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깨끗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런 어떠한 점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죄를 졌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사울이요 사무엘 대신 이 제사를 집도합니다. 당시는 정경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진노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어떤 죄를 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한가운데 죽게 내버리는 거예요. 살인죄를 진 거예요. 누가 더 큰 죄를 졌나요? 뻔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둘의 운명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요. 사울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전쟁이 급한데?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장실 원리라는 게 있어요. 화장실. 지금 화장실은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하죠. 근데 과거 여러분 7, 80년대 화장실은 어땠습니까? 저도 과거에 한번 빠져봤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막 그랬는데 푸세식은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냄새가 엄청 심하죠.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나갈 때 이러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나오죠? 그냥 이러고 나가요. 들어갈 때는 너무 냄새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볼 때까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다 보고 나서 나갈 때는 그냥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전 나가면서도 이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원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요, 어떻게 막 가슴이 뛰고, 어떻게 막 하나님 바로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한 그 악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익숙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악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위험에 그 죄를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스로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자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던 오늘 그 자리를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겸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